디도서 말씀은 좀 생소하시죠? 바울의 편지 가운데서 목회 서신으로 분류되어지는 성경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입니다. 그런데 이 목회 서신이 가지는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워진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갈 거냐라는 것이죠. 디도서는 그러한 중요한 관점에서 두 가지를 강조를 합니다.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바른 지도자가 필요하고 바른 신학이 필요하다. 바른 지도자, 바른 말씀, 이게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1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디도에게 바른 지도자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격을 설명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세워야 한다 부탁을 했고, 그렇게 세워진 바른 지도자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영향력을 끼쳐가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 말씀 때문에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1장에서는 교회와 관련되고 2장에서는 가정과 관련되고 3장에서는 사회와 관련되어져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이렇게 가르쳐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디도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디도서는 어떻게 기록이 되었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를 끝내고 나서 그 다음 감옥에 갇히기 전에 약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이렇게 약 3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을 때 바울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막바지에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끝나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고 잠시 풀려났을 때 이 3년 동안 또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 여행을 가게 된 장소가 어디냐면 이 디도와 함께 그레데 섬으로 전도 여행을 다녀왔고, 이 그레데 섬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다음에 디도에게 이 교회를 맡긴 다음에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성경과 관련된 여러 외경들을 통해서 보면 어떤 외경에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부탁한 것처럼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서바나까지 전도 여행을 다녀왔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성경에서 언급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만큼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레데 섬은 어디냐면요, 우리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입니다. 마게도냐 반도,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 지역과 터키, 아시아 지역 그 아래 지중해 중간쯤 부분에 있고요. 저기 이탈리아 반도와도 보여지는 그 부분이죠. 근데 이 부분에 성경이 어디에서 등장을 하냐면 사도행전에서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어져 갈 때 이 그레데 섬의 미항에서 겨울을 나고자 했지만 제대로 낳지 못하고 급하게 출발하다가 배가 난파당해서 어딘가 어느 섬에 머물러서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잠깐 미항이라고 하는 이 그레데 섬의 지명이 등장할 정도였죠.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잠깐 거쳐가는 지역이었지만 가택연금이 끝난 다음에 이것을 지나치지 않고 자기의 영적 아들과 다름없는 디도를 데리고 이 그레데 섬으로 다시 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그레데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디도서를 보낸 목적이 있어요. 써주신 목적이 있는데 1장 5절에 그 목적이 나와 있고, 그 1장 5절이 디도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많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선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하노니. 네, 두 가지 목적으로 이 편지를 썼다고 얘기합니다. 남은 일을 정리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로마서를 묵상할 때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바울의 선교 원칙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면 또다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으로 움직이는 형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나면 반드시 그 다음에 후속 조치로는 바울과 함께 있던 동역자 혹은 바울의 제자들을 교회로 보내서 그 교회를 안정화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안정화시키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바울이 두었던 강조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교회가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교회가 세워지면 반드시 유대인들의 핍박이 함께 따라왔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 가운데서는 평생 지켜왔던 율법에 학습되어진 그 몸에 밴 형식들, 예를 들어서 할례도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정결법도 지켜야 하고 그런 것도 지켜야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구원이 온전하여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고집들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교회 몇몇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나서는 반드시 이렇게 잘못되고 왜곡된 부분들에 대하여 바른 말씀을 가르쳐야 할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것들을 충실하게 감당해 주어라 라고 부탁을 한 거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서 바울이 썼던 전략이 무엇이냐면 교회 지도자 한 사람에게만 그 일을 집중시키는 게 아니라 그 일을 나누어서 짐을 지울 수 있는 지도자들을 세우는 게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어제 묵상 본문에 교회에 직분자를 세워라 라고 하면서 두 직분자가 나오죠. 장로와 감독을 세워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그 장로의 자격은 이렇다라고 하는 자격까지도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장로는 그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감독은 그 교회가 속해 있는 도시, 성, 교회마다 연합되어져 있는 그 지도자들의 지도자를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분명한 목적을 둡니다. 이런 지도자를 세우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10절 전에 9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1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노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하노라. 네, 이 말씀을 보시면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라고 시작을 하죠. 그 이전 말씀은 뭐냐면 장로의 자격들을 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자격 가운데 마지막 요소가 뭐냐면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자가 장로가 돼야 한다 이런 말이고 이렇게 해야 할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서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절을 시작하면서 우리 개역 개정에는 번역이 되지 않았지만 헬라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접속사 하나가 번역이 안 됐어요. 그게 뭐냐면 가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그게 뭐냐? 왜냐하면 이런 접속사예요. 왜냐하면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쭉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볼까요? 장로는 이런 사람을 세워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사람이 왜 필요하냐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사람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그 거슬러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했을 때 10절에서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할례파 중에서 특히 많다.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들의 가르침에 대하여서 크게 두 가지로 대처를 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책망을 하라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네, 그 할례파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역시 하나님이 전하여 주신 복음의 말씀의 뜻이 아니라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 하나님이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장로로 세움받고 감독으로 세움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입을 막아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대책이 뭐냐면 입을 막아라 라는 겁니다. 그럼 입을 막아라 라고 번역된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되는데요, 입 막아라 라고 하는 것은 좀 관용구에 가까워요.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입을 막을 수 있도록 디도를 통하여 바울이 강조한 것은 입을 막을 만한 사람이 막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를 합니다. 그래서 1장의 구조를 보면 뭔가가 대조가 되어 있는데, 장로로 세움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과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거짓 교사들의 특징들을 나열을 하면서 장로와 거짓 교사들을 비교를 합니다. 자, 그 도표를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보세요. 장로의 자격을 얘기하면서 6절 말씀에 보면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자녀를 둔 자야 한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불순종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믿는 자녀를 두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15절에 보면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또 7절 말씀에 보면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는 사람을 세워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짓 교사들은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취하려고 하는 자들이다 라는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9절 말씀에는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다, 이렇게 장로의 자격에 대하여서 얘기를 하고, 14절 말씀에 보면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어떻게 얘기하냐면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 그리고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대조가 되십니까? 입을 막기 위해서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먼저 무엇에 서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이 일치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덕이 되어져야 하고 모범이 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그런 분들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장로님들 시험 듭니다. 이럴 때는 정치적으로라도 아멘 하세요. 그러셔야죠. 그리고 앞으로 장로님들 되실 분들도 이런 분들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돼야 되나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된 모범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면, 자, 입을 막아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을 다른 번역본들을 쭉 비교를 해보니까 어떤 의미가 가장 강하냐면요, 반드시 이들의 입을 막아야 한다, 이런 의미가 강해요. 강조형이에요.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 입을 막는다는 뜻이 뭐냐 했을 때, 입을 막다라고 하는 이 부분만 직역을 하면 입 위에 무언가를 올려놓는다, 이런 의미가 돼요. 입 위에 말 못하도록 올려놓는 거죠. 그러면 이런 그림이 그려질 수 있죠. 뭐 말을 하려고 하는데 입을 딱 막고 말 못하게 하는 거 하는 거죠. 억지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상상이 되시죠? 그런데 이 지역의 문화와 이 지역의 정서는 입을 막는다라고 하는 그림을 그릴 때 입에 재갈을 물린다, 이런 그림이 그려진대요.
그러니까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못하도록 만들어라는 거죠. 그런데 입에 재갈을 물린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교회 안의 문화로 이것을 이제 의역을 해보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냐면 할 말을 잃게 만들어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입을 막는다는 얘기는 조용히 하세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윽박지르는 말이 아니고 저 사람 입 좀 어떻게 좀 꼬매버려라, 막 이런 말이 아니라 어떤 말이냐면 막 말을 그 말을 불순종하고 뭐 헛된 말하고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 말을 막 하려다가 그 어떤 말을 듣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장의 문맥을 딱 흐르고 보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거짓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을 할 말 없게 만들어버려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단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단들만 문제일까요? 교회 안에는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으로 들었던 사람들의 모습처럼 자기 명분 때문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들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런 자기들의 주장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 거짓을 또 거짓으로 증명하고 또 거짓으로 증명하고 이런 허탄한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사람들의 논리와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들에 대하여 무엇으로 반박하고 무엇으로 대처해야 되냐면 그런 세상의 논리나 사람의 말로 반박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박하고 그 말씀이 그들의 영혼 속에서 꼼짝없이 하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바른 말씀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사는 겁니다. 그 교회가 그런 말씀의 권위 앞에 서 있어야 그 말씀의 권위가 자기 유익을 위하여 아무나 막말잔치를 하는 사람들의 입술을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틀어막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내가 내 힘으로 입 좀 다물게 해라, 이렇게 인간적인 노력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성령의 권능, 말씀의 권위에서 나오는 성령의 은혜, 역사가 생동감 있게 역사하는 교회를 만들어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맥으로 보자면 이렇게 생동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중요한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먼저 말씀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인 저를 위해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위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바르게 안 말씀을 바른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들에 힘이 실리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게 자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다, 자기 입장 변명하려고 하는 소리다, 이렇게 들려지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권면을 받을 때,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입을 막으시는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교회에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교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13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예, 입을 막으라 라고 하는 대상은 누구냐면요,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성령께서 입을 막으시는 것을 믿으면서 담대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13절의 말씀은 대상이 약간 다릅니다. 누구냐면 1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가 방송 시간 안 줬어요. 이렇게 한 번씩 성경을 보시고 찾으셔야지요.
안 줬는데 어떻게 띄웠지? 읽어보세요. 시작. 그레덴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덴 길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런 그레데 섬의 평가는요 바울이 한 게 아닙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선지자는 실제 인물입니다.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기원전 6세기 7세기경에 실존하였던 에피메니데스. 제가 어색해요. 이 말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철학자래요. 유명한 전설도 있어요. 이 철학이 득도하기까지 이 사람이 50년 동안 잠들어 있다가 깨어나서 득도를 해서 득도란 말을 하면 안 되죠. 철학을 깨우쳐서 150년 동안 철학자로 활동을 했대요. 이게 허탄한 신화죠. 어떻게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이 그레데 섬 출신이라 이 말이에요. 이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이 그레데 섬 출신의 철학자가 무슨 말을 했냐면요. 이 말이 이 철학과 관계되신 분들은 검색해 보시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에피메니데스의 역설이라고 유명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 말씀이에요. 그레데 섬을 그레데를 오늘날 지명이나 그대로 읽으면 크레타거든요. 크레타 섬 사람들은 거짓말장이다 라고 이 철학자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역설이 될까요? 지금 뭔 말인지 감이 안 오시죠? 에피메니데스가 크레타 섬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크레타 섬 사람들은 다 거짓말장이다, 늘 거짓말한다. 이게 뭔 말이에요? 지금 자기도 거짓말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출신의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도무지 앞뒤가 안 맞는, 논리가 안 맞는 말을 했다 이거죠. 근데 바울이 이 말을 그대로 가지고 와요. 크레타 섬 사람들도 자기들이 그렇게 인정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걸 그대로만 놓고 보면 이 말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 이렇게 거짓말이 난무하고 악이 난무하는 크레타 섬에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 악함 가운데 하나님의 선함이 들어온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악함 속에 하나님의 선함을 누가 보여줘야 되지요? 교회 성도들이 보여줘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으로 내 삶이 변화되었으니 이제껏 살아왔던 크레타 섬의 악한 삶의 모습 속에서 다른 모습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변화된 모습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크레타 섬의 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거짓말한다는 겁니다. 여전히 바른 말씀을 듣고서도 거절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앞뒤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몰랐다면 모르겠고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었다면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고백을 하고 있다면 그 상태로 방치할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 지도자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꾸짖어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꾸짖어라 그러면 가서 화내고 정죄하고 판단하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로 딱 다가오시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설교에서 야단치시는구나, 꾸짖으시는구나, 목사님은 늘 저렇게 꾸짖는 설교만 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림들이 막 그려지시죠. 그런데 그렇게만 받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또 말씀의 흐름을 보면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꾸짖는 모양새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에 반응하면서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를 수 있는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는 것은 인간적인 권명과 인간적인 강제한 제도 속에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변화, 우리의 은혜의 통로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치를 그대로 적용해 볼까요? 디모데에게 보내는 디모데 서신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전제를 한 다음에 이 말씀은 우리의 혼과 골수와 영혼을 쪼개기에 남음이 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감찰한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무슨 말일까요? 말씀이 우리를 꾸짖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영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은 영혼은요, 그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 그러면요, 그건 버림받은 자녀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 것이 우리의 삶의 증명이 되어지고 지속적으로 그것 때문에 변화되고 성숙되어지는 증거가 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는데, 그 반응은 어떤 반응이에요? 감사, 감격, 흥분, 환희, 축제,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괴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성령께서는 어떤 마음을 주세요? 심각한 부담감을 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믿어도 되는 걸까? 내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것과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달라서야 되겠는가? 어떻게 하시죠?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책망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도자를 통하여서 단호하게 꾸짖어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당연한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지도자가 먼저 그 바른 삶을 보여주고 덕이 되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생각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호소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서, 맞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꾸짖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도전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한 걸음 변화와 성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꾸짖으실 때 시험 들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계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때 왜 내 마음에 듣고 싶은 말 해주시지 않나? 내가 원하는 거 왜 나에게 펼쳐주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지금 상황과 맞지 않다 할지라도 이건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나를 온전하게 믿음으로 서 있게 하시기 위하여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믿음이 온전하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리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과 태도와 받은 말씀의 도전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태도로 나타나야 하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그레타 섬의 예를 들자면,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속이고 여전히 악함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어제는 거짓말했을 수 있어요, 오늘도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와 오늘이 다른 것은 내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거짓말 때문에 내 마음이 아파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파하는 것을 무디도록 아파만 하면 안 되고, 내가 정말 아파하는 게 짜증이 나서라도 내 삶을 변화시켜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조그만 순종과 시도로부터 우리의 삶이 성숙되어지고, 교회인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숙되어져 가는 은혜의 열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세상은 여기에 세워진 더운 누리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성품을 판단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사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떤 것이든 섬기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 자랑이요? 우리 교회 자랑이요? 아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런 모든 섬김과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가득 채우고 있고, 우리는 이 세상과 달라서 이 약함과 이 거짓과 이것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선함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